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앞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은 날이 갈수록 그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언약의 성취라고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번성이 오히려 이집트 땅에서는 공격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이 땅의 복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형통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그런 태도는 전혀 성경의 시각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과 세상의 형통이 복인지 아닌지 이것을 가리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성경의 시각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내 눈에 당장 보이지도 않고 당장 주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더 지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은 아니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지치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도 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지치는 것.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쌓은 공로를 따라서 이 땅의 복과 이 땅의 형통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신앙을 위해서 투자한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이 땅의 형통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지칠 리가 없어요. 그렇게 지치지 않아요. 자신은 열심히 해볼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드려 볼 만큼 두드려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빙자해서 전혀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 주일 설교에서 바르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르지 않은 신앙. 왜냐하면 신앙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목적을 모른다면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섭리의 목적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목적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해요. 믿음으로 살면서 당장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장 보상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당장 보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서도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종교적인 희생도 감수를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복,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 땅의 복을 끌어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그리고 그런 자신의 행위와 열심이 자신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나 예배당을 가면 거의 광적으로 보이는 신자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특히나. 그런데 세상 속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기도원에만 있고 왜 예배당에만 그런 사람이 있죠? 왜 세상에 나가면은 왜 없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거의 광적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원에만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될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영향력이 없어요. 왜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많은가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요즘 교회 보면 물론 바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왜 거짓 교사들이 많을까?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는 관심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할까?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지 못하는 목회자 본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된 한 가지 슬픈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복과 천국이 자신의 신앙적인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처럼 가르치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거의 광적이게 돼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이렇게 신앙으로 살면 이 땅에서 복이 주어진다. 천국이 그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거의 광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욕심 반 두려움 반이에요. 이거는. 욕심은 뭐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 땅에 대한 욕심이에요.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천국 못 갈까 봐. 그래서 그렇게 자기 행위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이 땅의 복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태도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당연한 구원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들 구원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일치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행하게 돼 있고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고 행함에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적 열심은 여러분 마땅한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없는 것은 아마도 거짓 믿음일지도 모른다는 성경의 경고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서요. 먹을 게 많잖아요. 열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을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꽃이 피는 봄날에 사과나무 앞에 가셔서 사과 내놓으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얘 왜 열매를 안 주지? 봄날에 그렇게 가셔서 해본 적 없으시죠? 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병원 가셔야 돼. 나무도 못 봤어요. 예, 그렇죠. 자연의 열매도 이렇게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아직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도 더러 있어요.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협한다고 신앙생활해요? 그럼 바보죠. 누가 위협한다고 신앙생활하고 위협 안 한다고 안 하고. 여러분 신앙은 강압이나 위협으로 해결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꼭 생각해 봤으면 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의지를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이건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열심의 정도, 이것이 여러분의 정직한 신앙 상태예요. 아무도 위협하지 않고 아무도 강압하지 않고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 그것이 바로 내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핑계를 대죠.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특별한 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 마치 교회에서 뭔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꾸만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외부의 영향 때문인가요? 환경의 영향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환경만 또 못한, 환경보다도 작으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이 땅의 영화인가?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전혀 자라가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불만을 가져보신 적 있어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의 상태를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시작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마치 대단한 희생을 드린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작은 것, 최소한의 희생을 드리고도 자기는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100년도 채 살지 못할 이 땅의 결핍들, 가난과 고난과 슬픔, 이건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서론을 제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얘기,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애굽의 바로 왕은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파괴할 음모를 꾸몄어요. 히브리 여인이 낳은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왕의 그 명령은 누구한테 내려졌느냐?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내려졌어요. 이들은 아마도 모든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산파 두 사람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을 돌볼 수는 없죠. 아마 대표였을 텐데,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그래서 모든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려진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죠? 따랐나요? 따르지 않았어요. 본문 17절은 따르지 않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무서우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무서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단순하게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게 경외예요. 잠언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도덕의 기본, 모든 윤리의 기본. 산파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어요. 바로의 요구에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애굽 왕의 그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 거죠. 여러분, 어떤 설교자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본문 21절을 주목해요. 21절 뭐라고 하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말씀만 붙잡아요. 왜요? 복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물론 이 산파들이 했던 행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동참했던 훌륭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꾼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셨어요. 이 땅의 복.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에 이 땅에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당시의 산파들은 거의가 독신이었어요. 독신. 왜냐하면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다.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가정이라는 단어, 바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땅의 복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집안에 금덩이를 쌓을 곳이 없도록 들이부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집안,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들에게는 그게 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겨주셨어요. 이름과 같이 시뿌라,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이름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신 거죠. 부하라는 사람, 여러분 영화라는 뜻이에요. 영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행한 일은 이 땅의 복을 계산하고 행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뭔가 금덩이라도 주시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애굽 왕이라는 현실이 여러분 무섭지 않았을까요? 애굽 왕이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 땅에서 거의 신처럼 떠받들림 받는 그 바로 왕이 왜 이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겠어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데 산파들은 이 땅의 왕보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왕과 온 땅의 왕 누가 더 두려운 분이에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더우시니까. 네. 여러분 이들이 애굽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무서웠겠죠.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반역도 했고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고참 2명이 와가지고 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쫄병들 가지고 놀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왔는데 하나는 제대를 일주일 남겨둔 고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그 고참이었어요. 둘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말을 드러나는 거죠. 왕고참이 무슨 말을 시키면은 1년 남은 고참이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쫄병 입장에서. 그죠? 그런데 1년 남아있는 고참이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야, 너 누구랑 군대 생활 오래 할지 잘 생각해. 그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은 일주일이면 나가는데 나를 괴롭게 해도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이 사람은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고 이 사람이 실질적인 고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아요. 이 땅은. 이 땅의 일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이 두렵지 않은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이 땅의 문제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나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영광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야, 그 나라의 영광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어. 비교도 안 돼. 세 발의 피야.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누구랑 더 오래 살 것 같니?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또 다른 조치가 취해졌어요.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우리는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면 일종의 기대감이 있어요. 아, 이제는 저들의 순종을 통해서 저 고난이 사라지고 멈추겠구나. 아니었어요. 더 심한 고통이 내려졌어요. 더 심한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땅의 고통이 사라지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땅의 고난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더 심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과는 무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애굽 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슬픈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이 땅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빨리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 땅이 슬픈 이유, 이 땅이 아픈 이유, 여러분 저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안이 성경의 위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아주 많아요. 더 많이 가지면 편안할 수도 있고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마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왕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요소 중에 최고의 왕이 뭐예요? 돈이에요. 이 땅의 최고의 왕, 돈. 하지만 이 땅의 왕과 같은 이런 존재들은 말 그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불편하고 두려워도 이 땅의 왕이 가진 영향력은 이 땅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예요. 100년도 안 되는 이 땅.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차 올 땅에서도 우리 삶을 영원히 주관하시는 왕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과 더 오래, 아니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이 또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어요. 또 창조해 주실 거예요. 그 시간들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